낮은 데서 높은 데로 치솟아 오르는 그런 행성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을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물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든지,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다, 혹은 인간은 늙어서 죽는다, 뭐 등등. 그러나 자연현상이 반드시 진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 지구나 태양계 내에서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태양계를 벗어나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요, 기적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그 중에 우리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꼽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몇 가지를 이렇게 꼽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대로 본다면 첫째는 뭐니 해도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 하는 사건일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태양이 멈춘 사건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 그들을 물리칠 때까지 태양이 기브온 골짜기에 멈춰 섰다는 거죠. 셋째는 아마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이 될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탄생 사건을 아마 꼽을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가 아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건을 꼽을 겁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기적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그 기적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 물 위를 걸으신 기적,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기적, 또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 사건이 오히려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기적 사건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는 그 자체 내에 모순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이 상식적이고 평범하며 교훈적인 사건만 적혀져 있다면 우리가 성경을 믿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믿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노노나 맹자는 누가 믿습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상식적인 분이라면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비슷한 능력의 소유자라면 구태여 하나님을 믿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부터 믿어야 되는 거죠.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비로소 신앙은 시작되는 거죠. 저는 대학을 다닐 때 성경을 교양서적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문화와 사상을 알려면 반드시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처음 읽고 나서 느낀 생각은 성경이라는 책은 참 믿을만하지 못한 책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순 거짓말 같은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성경은 당군 신화보다도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이다,
이런 책을 읽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열광을 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판적이었던 제가 하나님을 믿고 목사까지 된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믿지 못하고 성경을 거짓말이라고 하고 비난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어떤 기적적인 사건이 그 사람의 마음에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우리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예수님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중에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것 같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또한 하나님이 이사야를 찾아오셨을 때에도 이사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다니엘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다니엘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 이어서 큰 은총을 받은 다니엘아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겸손히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마음이 괴롭고 천지에 마음이 들 것이 없었던 저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우린 이것을 흔히 주님 앞에 꼬꾸라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곤 합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시다니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성경이 다 믿어지더라고요. 다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 아닙니까? 뭐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데. 아니,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게 왜 불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에게. 본문 28절을 보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의 꿈에 나타나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본문을 보면 마리아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은혜의 의미를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요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사야도 다니엘도 하나같이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서 떠나달라고도 했고요. 나는 망했다고도 했습니다. 죽은 듯이 엎드렸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저는 정말 납작 엎드렸습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친히 찾아주셨으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만약에 나는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은혜가 아니고 자랑인 것이다. 교만인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마리아에게 메시아를 잉태하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다. 대통령이 나를 쓴다고 해도 정말 황송해서 몸둘 바를 모를 텐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흠 많고 부족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은혜가 아니면 뭐가 은혜겠습니까? 정말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요, 죄인의 괴수요, 핍박자요, 호행자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구원받고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감사하다고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는 것도 은혜였고요, 감옥에 갇혀도 은혜였고요, 순교를 해도 은혜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을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나에게 그 은혜가 올 때 위기도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그 사역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본문 30절을 보면 천사가 말합니다.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우리 본문 31절 다시 한번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마리아는 깜짝 놀라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반응인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한 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정혼이라는 그 제도는 유대의 독특한 결혼 문화로서 정식 결혼을 했지만 1년 동안은 같이 살지 못하는 그런 기간 아닙니다. 그런데 친구가 합방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요셉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공개한다면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가 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것은 자명한 이치인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마리아와 합방하기 전에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뼈 없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 그 방법만이 마리아를 죽이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마리아의 입장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의 말은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죠.
일이 이렇게 되면 자기의 장래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남편이 요셉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임신한 것이 드러나고 자신을 임신시킨 사람의 이름을, 그 남자의 이름을 대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분명히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가브리엘 천사에게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묻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말합니다. 본문 35절을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 마리아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이익이 온다 해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 앞에 주파나를 튀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일을 한다고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지? 누가 나를 알아주나? 내가 명예를 가질 수 있나? 혹시 장로 될 수 있나? 나에게 불이익이 오지는 않을까? 그래서 나에게 불리하면 반대하고 거부하지 않습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한번 솔직하게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상처받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년 우리 교회는 교육관을 짓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이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발전을 위해서 교육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또 대부분의 교인들은 그 제 취지에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꽤 많은 분들이 교육관 짓는 일에 반대했습니다. 지금 LA로 가신 저희 큰누님 유아정부에서 하루는 저를 찾아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 목사, 교육관 짓는 일을 재고해 보는 것이 낫겠어. 반대가 너무 심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참 속으로 야속했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교육관을 짓는 것은 저에게도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만약에 교육관을 짓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짓지 못한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감당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제가 감당해야 돼요. 저는 제 목회의 마지막 사회라고 생각을 하고 모험을 건 거예요. 왜요? 교육관이 없이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교회 장래 10년, 20년 앞을 내다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맨 거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거 아니에요. 저는 교육관 별로 혜택을 보지도 못할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돈이 없어 못한다,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다 하는 믿음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직하게 왜 교육관 짓는 일을 반대한 것입니까? 혹시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혹시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을까? 물론 겉으로는 그럴듯한 명분을 대요. 명분은 그럴듯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내가 손해볼까봐 반대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교육관을 지을 충분한 돈이 있다면 아마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결국 돈이 문제인 거죠. 이것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역을 은혜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이 안건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한 표 차이로 3분의 1을 통과했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사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헌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메일 해킹 당하잖아요. 이메일. 제 이메일이 해킹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아는 사람한테 내가 돈이 필요하니까 내가 어디에 가서 인도네시아에 가가지고 돈이 다 떨어져서 돈이 필요하다. 그 지인한테 그 이메일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국에 있는 지인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어디로 보내면 좋겠냐? 느닷없이 돈을 보낸다니까 저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구나. 얼마를 보내려고 하는데 4,000불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교회 부자에다 보내라. 카톡을 쳤어요. 교회 부자에 4,000불이 들어왔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해킹 당해 제가 인도네시아에서 돈도 없이 그냥 그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 헌금으로 4,000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다른 교회에서 들어온 분들이 5만 불 갖고 들어오고요.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전화해서 3만 불 헌금하고요. 요즘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그로부터 5년이 걸렸지만 사실은 작년 말에 완공을 했죠.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빌딩 퍼밋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불이익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정혼한 남편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역을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기 희생과 자기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목회자며 신학자인 본 프레퍼 목사님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를 구하고 있다. 여러분,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이 없는 은혜는요, 그건 값싼 은혜예요. 나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삽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헌신이 없는 사람, 값싼 은혜, 그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자기 헌신, 자기 실천, 자기 희생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본문 38절을 공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 나는 주의 계집종입니다. 그래서 주의 명령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종에게 무슨 권한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고 주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그대로 맡겼습니다. 진실로 자기 봉헌을 한 겁니다. 이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데서 반드시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6.25 사변 때 이런 실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에 한국에 와 있었던 선교사, 미국 선교사 부부는 한 갓난 여자아이를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자라면서 차츰 자신과 부모님이 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얼굴색이 하얗고 눈은 파랗고
혈은 뭡니까? 블란디인데 자기는 얼굴색이 누르스름하고 눈은 까맣고 머리털도 까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부모님과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생물학적인 자식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은 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일으키고요,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는 이 소녀가 부모님께 물어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나의 부모는 누구입니까? 나의 부모는 왜 나를 버렸습니까? 나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온통 불만과 원망을 품은 채 이 소녀는 대학까지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쓰럽게 지켜보던 부모님은 그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이야기해 줬습니다. 1.4.5태 때 강원도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데 아기 울음소리를 들었답니다. 차를 멈추고 가서 다리 밑에 가보니까 어떤 여인이 갓난 아기를 가슴에 품고 있었지. 날씨는 추운데 아기 옷도 없고 기저귀도 없었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옷을 하나씩 벗어서 아기를 쌓고 또 쌓아놓았지. 옷을 거의 벗어서 아기를 쌓아놓고 자신은 추위에 얼어 죽고 말았답니다. 그녀 품에 안겨있던 아기가 바로 너란다. 우리가 이 여인을 잘 묻어줬고 너를 양녀로 삼아서 지금까지 키워왔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 사연을 들은 그 처녀는 꼭 한번 자기가 한국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겨울 처녀는 한국을 방문해서 자신의 어머니가 묻힌 자리를 찾았습니다. 때마침 눈이 많이 오는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그곳에 처녀는 코트를 벗어서 어머니의 무덤 위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겉옷도 벗어서 올려놓았습니다. 옷을 거의 벗어서 무덤 위에 올려놓고 처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날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여러분, 한 생명이 태어나서 산다는 것에는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생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한 생명이 죄 많은 세상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값싸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죄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희생이 있어야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이고, 이러한 은혜가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기적이다. 크리스마스 사건은 최고의 기적이고 최대의 은혜 사건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마리아의 자기 희생과 자기 공헌이 있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은혜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은혜 안에 만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한사람 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